2018년 7월 22일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0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이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패해한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주의 거룩한 자 곧 구주로 세우셨지요.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들에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그 모든 것에서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이사야서 오전 시간에 너무 많아서 못했는데 이사야서 55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로 5절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럼 어떻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민 중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를 주의 거룩한 자로 구주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4절에 보면 그를 만민에게 여기 증거로 영어 성경에 위트니스예요. 증인인데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가 증인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가 그렇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주의 거룩한 자로 세우신 그가 증인이란 말이죠. 뭐의 증인입니까?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취하는 증인이에요.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성취되게 하는 증인.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증인.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증인이고 복음의 증인이고 예수님을 증인이라고 할 때는 언약의 보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8장 6절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주의 거룩한 자로 다윗의 씨로 오신 그를 주의 거룩한 자로 세우셔서 그를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보증인으로 중보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사야서 55장 4절에 내가라는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를 만민에게 보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렇죠? 이걸 신약으로 옮기면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구주로 세우신 거죠. 세웠고 그게 첫 번째예요.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를 보증인으로만 세우십니까?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시기도 하십니까? 그렇죠. 그게 확실한 은혜예요. 그렇죠?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의 뭐가 되시는 것입니까?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그가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구약에서는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잖아요. 에베소 2장 11절로 18절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개념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성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소를 만들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내 이름을 두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성소에 계신데 성소에 계신 하나님, 시편 103편이죠. 이사야서 55장을 접어놓으시고 시편 103편이에요.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죠. 시편 103편 8절이죠. 여호와는, 그럼 여호와께서 계신 곳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십니까? 멀리 옮기시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께 인도하시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또 육신의 체질, 원죄를 갖고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걸 아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를, 그렇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시라.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시라. 그래서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신약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그 아들을 다윗의 씨로 오신 아들을 구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네? 부르신 거예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늘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에서는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 하셔서 저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서는 다윗의 씨로 오신 그 구주가, 거룩한 자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시는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구주로 세우셔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자, 곧 구원을 얻은 자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얻은 자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죠. 그럼 구원을 얻은 자에게 또 뭐 어디로 이끌어 주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만민의 인도자요. 또한 무엇입니까? 이사야 55장 4절에 명령자지요. 명령자예요. 무엇을 명하여 주십니까? 무엇을 명하여 주시나요? 새 계명이 새 계명. 새 계명. 그래서 주의 성소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주의 성소에서 무엇을 던졌습니까? 자비와 은혜를 던지는 것이죠. 그렇죠? 신약에서는 누구를 통해 주시는 자비와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던지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를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로 주의 거룩한 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해 주시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은혜를 더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신단 말이죠. (5절에) 55장 이사야 55장 5절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뭐하게 하셨습니까? 영화롭게. 그럼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세우신 예수를 뭐하게 하셨습니까?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십자가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그 영화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그렇죠? 그들에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자들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구주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확실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0절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말이죠.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이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받아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 아무 데나 가는데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회중에 따라서 달라요. 그 회중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죠. 특별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이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사도행전 17장을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로 16절로 31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에덴에 가지요. 여기 에덴이 어디냐면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 바울이 에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성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갔단 말이죠. 또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말씀하죠. 그럼 회당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근데 저자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율법의 말씀도 없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18절에 그 저자에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라면 에피구로와 스도이고 철학자지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쟁론할 때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바울이 뭘 전합니까?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합니다. 그러면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뭘 전합니까? 예수에 대해 전하잖아요. 바울이 그렇죠. 저자에서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저자에서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의 완전 생짜 이방인이잖아요. 이들에게는 뭘 전합니까? 예수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잖아요. 예수를 전했다는 말은 예수가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전한 것이고, 부활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은 예수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으니까 그 율법 가지고 논증은 못 하잖아요.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렇죠?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가서는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선지자들로 주신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봐라,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오늘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했지만, 완전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들에게 뭘 전합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부활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죠. 그리고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그럼 이제 하나님도 없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지 않은 생짜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증거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렇죠?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섬기는 신은 알지 못하고 섬기자. 나무를 섬기고 뭐를 섬기잖아요. 근데 그 신이 누구냐? 그 신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죠.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분이죠. 지으신 분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요, 너희가 섬기는 그 당시에 성전이 많잖아요. 헬라 문화권이니까, 아테네는 헬라 문화권이니까 신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신전에 계신 게 아니다. 만유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사람이 지은 것 가운데 있지 않다. 우상을 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길 때는 사람이 갖다 바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제물을 이미 받으셨어요. 받으신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받으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이신지 말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두 번째는요,
친히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죠. 26절에는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온 땅에 거하게 하셨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혹 더듬어 찾을 수 있게.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즉 우리가 누구의 소생입니까? 하나님의 소생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즉 혈통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거주의 한계를 정하고 다 때를 정해서 살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지으심 받은 형상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구약의 말씀이 없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천지 가운데 이루신 일을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여 다 뭐하라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명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그럼 예수와 몸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게 하시겠습니다. 그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1절이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 예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를 뭐 한단 말입니까? 천하를 심판한 날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심판할 것을 어떻게 알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테네에 있는 생짜배기 이방인들에게는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가운데 그들이 볼 수 있는 천지 가운데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달리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이제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것이죠. 왜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율법의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선지자들 조상들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잖아요. 예언하신 일을 가지고 증거했잖아요. 증거한 것이죠. 증거한 게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예언하신 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그의 고난과 그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의 고난과 부활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죠. 그게 큰 틀이에요. 하나의 큰 틀이고 반대편에 있는 하나의 큰 틀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로.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즉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13장 17절부터 39절까지는 즉 사도행전 13장 17절로 39절까지는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오늘 너희에게 성취된 것을 말하는 거죠. 믿게 하게 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증거해 주었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은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즉 그게 40절로 41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럼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것, 즉 41절이죠.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그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구주로 세우셔서 이루신 일, 그 일을 증거해 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안 돌아. 다른 거. 네, 세컨드 돌려서.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시죠. 이 본문은 하박국 1장 5절 본문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1장을 한번 보시죠. 하박국 1장 5절이에요. 5절. 하박국 1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죠. 요 본문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인용한 게 아니라 요 형식, 여기죠.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요걸 인용한 거예요. 근데 내용은 전혀 달라요. 하박국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때 하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시는 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에게 이루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그러면 그 당시 하박국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유대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6절이에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것을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을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으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바벨론 동안 심판을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2절로 하박국 1장 2절로 4절이에요. 2절로 4절이에요. 4절을 보시면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율법이 해이해졌어요. 공의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여. 그리고 오히려 악인이 의를 둘러싸서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그 죄악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듣고서도 육적 이스라엘이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는 자들이 됐어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똑똑히 알 수가 있죠. 망하는 자들이 됐단 말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 가져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조금 다르죠. 41절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하박국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해이해진 사람들이에요. 공의가 실행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멸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인을 보내서 다윗의 씨로 세우신 그 예수를 구주로 세우셔서 이루신 일을 증거해 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멸시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멸시하는 사람들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놀라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행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때에 사도 바울 때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시에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일이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이잖아요.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의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 때입니까? 우리 때입니까? 우리 때 이루실 일을 예언한 거잖아요. 지금 그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루어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근데도 뭐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전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인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산자로 그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이죠. 믿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멸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왜 믿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왜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듣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한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럼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그들이 믿어졌을 건데 믿지 않는 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안 들립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6절이잖아요. 이사야 6장이잖아요. 이사야 6장.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시는데 네가 가서 전하여도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죠. 왜요? 마태복음 13장 14절로 이하에 저희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되었죠. 완악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럼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한 자가 됐다는 의미가 뭡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행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들,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 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지도 못해요. 그것을 성경 곳곳에 나타내 주시죠. 로마서 가장 잘 나타나는 데가 로마서 9장이죠. 로마서 9장입니다. 여기 찾아보시죠. 로마서 9장 31절로 10장 3절 말씀이 있잖아요. 가장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게 됐는데, 그렇죠?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시죠.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을 왜 주셨습니까? 의로운 자로 살게 하시려고 주셨어요. 근데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들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주신 것입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율법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뜻에 이르지 못했어요. 어찌하여 그러느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함에 의지함이라 하니까 결국 어디에 부딪혔습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니. 바울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을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왜요? 자기 율법의 행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행하면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잖아요. 왜 살리셨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이었잖아요. 의롭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죠. 그럼 결국 로마서 9장 10장 이하에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 의를 힘쓰는 자들,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결국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에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오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 이하에는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욕이나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나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하죠. 부끄러움과 수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끊어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8절로 39절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시 행함을 의지하는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완악하게 단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꺾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쭉 해왔잖아요. 그럼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처음에 오순절 성령 충만한 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경건한 천하에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믿고 마음에 찔려서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요. 그러나 그 나머지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믿습니까? 오히려 멸시합니까?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위협하고 그 다음에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핍박하고 그 다음에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멸시하는 자들이 결국 45절이죠. 사도행전 13장 45절이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뭐합니까? 비방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돼요. 또한요 50절 이하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그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해서 그 지경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증인의 일을 못하게 쫓아내는 거죠. 무슨 역사입니까? 마귀의 열심을 이루잖아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무슨 일을 합니까? 사람 만나 어부에 바다의 권세 아래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살리는 일을 못하고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죠. 무엇으로 죽입니까?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42절에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하한 후에 유대인 등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알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폐하고 나가잖아요. 나갈 때 세 부류의 사람으로 갈려요.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 세 부류의 사람들로 갈려요. 첫 번째는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청하는 자들이 있어요. 원래 회당에서는 말씀을 증거할 자를 회당장이 뽑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회당장이 뽑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죠?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예배 하시는 설교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들과 바나바, 바울이 말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자기들은 이제까지 뭘 들었습니까? 율법을 행해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와서는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그래 그를 구주로 세우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고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말하니까 그 전에 들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듣기 위해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것이죠. 확실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쫓는 자가 있잖아요.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들도 분명히 청했을 거예요. 청한 자들 중에 더 특별히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쫓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쫓는 자들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43절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죠.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멸시하는 자들이죠. 다음 주에 이제 멸시하는 자들이 무슨 일을 이루는지 나오잖아요.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주목해야 돼요. 이들은 유대교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말할 때는 사도행전 2장 5절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말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믿잖아요. 그 경건하고 틀린 단어예요. 여기서. 거기서 말하는 경건은 율라베스라는 단어인데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 경건하죠. 그렇죠? 누가복음 2장에 선지자 중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성령으로 뭐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네가 주의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거기서 경건한 자들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 율법이 뭘 증거했는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세보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단어는 두려움으로 움츠려들다, 두려워하는 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것도 되지만 여기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움으로 움츠려드는 자들이에요. 이 경건한 자들이 쫓잖아요. 그럼 왜 이들은 두려워했을까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 통해서 회당에서 증거되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만약에 율법에 하나라도 범하면 뭐가 받는다? 뭘 받는다 말합니까? 저주를 받는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이 사람들 경건한 이 세보마에 움츠려드는 거죠. 왜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잖아요. 근데 그 저주 때문에 자기가 뭘 받을까? 하나님 앞에 심판,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 받는 거고, 이 사람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말하니까 누구를 쫓는 것입니까? 이 사람을 쫓는 거예요. 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들의 교훈을 짰어서 행하지만 죄만 짓는 자기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죠? 세리가 당당하게 얼굴을 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갑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만 하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갑니까? 이들이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왜? 이 회당에서 증거되는 자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하신 것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면 알 건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들의 회당에서 설교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래서 오늘도 복음 시대인데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야 구원받고 회개해야 구원받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왜요? 내가 온전치 못하거든요. 늘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요? 확실한 은혜가 없어요. 늘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천국에 갔다가도 어떨 때는 지옥에 갔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복음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까? 성령을 따라놔서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을 행하면 복이 있는 것이고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행한 것을 보고 있습니까?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행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죠. 루터가 신부예요. 근데 잘못 배우니까 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주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사람의 행위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볼 때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그렇죠? 행위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자기 죄를 끊으려고 거기는 보석이 있어요. 보석이 뭐냐면 자기 나쁜 일을 했잖아요. 그만큼 자기 육체에 고난을 주면 그게 죄가 상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무슨 짓까지 하냐면 성당 있잖아요. 성당 꼭대기까지 무릎으로 맨날 기어 올라가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편 51편과 로마서를 이제 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신칭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당시 로마교는 뭡니까? 면죄부 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 지킴으로 구원받는 그거보다 이제 더 타락하니까 면죄부를 사면, 돈 주고 사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당 지으려고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 시대인데 그 회심 전에 루터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늘 두렵잖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들에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신, 구주로 세우셔서 이루신 확실한 은혜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동산교회가 해야 될 일. 오늘도 예수 믿는데 내가 바로 행할 때는 천국에 간 것 같다가 또 내가 죄를 범하고 하면 또 지옥에 갔다 맨날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늘 흔들리는 자들에게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요? 다윗의 자손으로 세우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구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신 확실한 은혜를 증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나바와 바울을 쫓는 자들 43절에 배한 후에 유대교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나바와 사울을 쫓으니 이 두 사도가 원어에서는 두 사도가 없어요. 그냥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말해요. 두 사람이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럼 바나바와 사울을 쫓는 자들은 그들과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더불어 말하잖아요. 더불어 말한다는 것은 바울도 말하고 이제 바나바도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 그럽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2절이에요. 그게 찾아볼 시간이 없고 스데반의 환란에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도 헬라인에게도 이 주 예수를 전파하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가 갔더니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더불어 그들에게 뭘 말합니까? 주의 말씀에 주께 붙어 있으라 권면하잖아요. 권면은 누구에게 합니까? 이미 믿어진 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사람을 따르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럼 바나바와 사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무엇에 대해 설교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죽으셨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구주가 되게 하신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에 대해 말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 거잖아요.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 거예요. 그게. 그럼 이 사람들이 뭐가 믿어졌을까요? 믿어진 자들이에요. 그냥 쫓는 게 아니라. 믿어졌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뭘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쫓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1차 전도 여행 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그렇죠?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 줬다는 말이 없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있어요. 2차 전도 여행은 마케도니아로 가는 전도 여행 때는 있어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가 있어요. 48절에도 보면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죠. 그럼 믿는 자들을 바나바와 사울이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줍니까? 안 줍니까? 여기 세례 줬다는 말이 없어요. 물세례 줬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세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잖아요. 그럼 믿는 자들은 이미 뭘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요? 이제 성령을 받았을까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더불어 말하죠. 더불어 말해요. 더불어 말했다라고 할 때 더불어 말했다는 말이 봐야 하는 것은 그냥 회당에서 나올 때 잠깐 그들과 더불어 말했을까요? 아니면 다음 안식일까지 그들이 바울을 쫓아가서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까요? 네? 그래서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모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바나바와 사울을 쫓는 자들은 잠깐 회당에서 나올 때 잠깐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안식일까지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 말하는 거예요. 더불어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더불어 말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44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44절에 다음 안식일이잖아요. 그 다음 안식일이 됐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잖아요. 그럼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을까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죠.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수가성 여인이, 그렇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누군 줄 알았습니까? 그리스도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다 버려놓고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 안드레가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 가잖아요. 예수님께 가서 이제 갔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형제 시몬에게 오잖아요. 시몬에게 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메시아 곧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불어 말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믿어진 자들이죠. 그렇죠? 그들에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더불어 말하잖아요. 계속해서 모이는 거예요. 한 번만 만나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누구를 쫓겠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바울과 바나바를 쫓는 것이죠. 더불어 말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아직. 그렇지? 그럼 그들이 이제 회당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머무는 곳에 그들이 쫓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자들이 기쁨이 넘치잖아요. 기쁨이 넘치면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자기 고륙의 친척들에게. 왜요? 자기가 구원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예수를 세우셔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다라고 말했으니까 온 성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는 이제 유대계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없어요. 다 이방인이에요. 생짜배기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뭘 듣기 위해서 옵니까?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누가 전했으니까 모였을 거 아니에요. 누가 전했겠습니까?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종교성이 많잖아요. 종교성이 많아요. 그 당시엔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종교성이 많다는 것은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구원은 헬라와 로마 문화권에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네? 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구원이 뭘까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구원이에요. 오래 사는 거, 건강한 거, 이런 게 구원이에요. 그거 받기 위해서 이방신을 신상을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 종교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의 말씀을 들은 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줄 때는 구원이 무슨 세상 게 많아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두 번째, 더불어 말하고 뭘 말했을까요? 이미 믿은 자들에게 뭘 말할까요? 이제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께서 분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죠. 한마디로 뭘 말하겠습니까?
상이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이제? 주께서 가르친 거예요. 제자를 먼저 제자를 삼았잖아요. 그럼 제자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여기 시간이 짧아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는 어땠습니까?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지요. 여기는 짧아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주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다 가르칠 수는 없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1년 동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것은 제자를 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그들을 주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제자를 삼는 것이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주된 목적이에요. 그럼 주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 언제 가르칩니까?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바나바 바울이 이 BCD 안디옥에 몇 주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동안 있는 만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하나 가르쳤겠죠. 도의 초보를 닦아줬겠어요.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레아로 가요. 그 베레아에서 또 쫓겨나서 아덴으로 가요. 그 아덴에서도 또 쫓겨나요. 고린도에 가요. 근데 아덴에 있을 때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요. 왜요? 데살로니가는 2주에서 4주 만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의 초보가 거의 닦이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4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온 뒤에 거의 2주에서 4주 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왜 썼습니까? 죽은 자의 그 중에 하나가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물론 그들이 환난을 받아요. 그 민족들에게. 위로하기 위해 쓰지만 그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쳐 주려고 쓰는 것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확실히 모른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기들 부활한 건 알아요. 근데 그 부활이 자기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확실히 모른단 말이죠. 왜요? 완전히 가르치지 못했어요. 제자로 세웠지만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지 못했잖아요. 도의 초보가 닦여지지 못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2차, 3차 전도 가면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만 가르치기도 해요. 그때는 이미 몇 번 돌아봤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그 위에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신 목적은 제자를 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로 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말하죠. 그리고서 뭘 말씀합니까?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뭐 합니까? 권하는 것이죠.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어디 가운데 있으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럼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에베소 2장 7절이죠. 5절이에요. 너희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또 뭐를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거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의 구조를 따르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죠. 완전케 하러 오셨잖아요. 완전케 하신 다음에 이제 지극히 작은 계명으로 주시죠. 이제 우리 속에 율법을 주시잖아요. 더 나은 의로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주시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우리 마음에 오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오히려 우리 몸이 지옥불을 이루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이죠. 즉 말씀으로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죠.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주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주의 분부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우리잖아요. 없으니까 그 결과가, 죄의 결과가 뭐로 드러납니까? 병으로, 연약한 것으로, 귀신 들린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주께서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예요. 믿음이 자라난 자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난 자들에게, 한마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왕과 구주로 세우신 그 왕과 구주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믿음이 자라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여기서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신 은혜입니까? 더 많은 수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게 하시는 은혜입니까? 더 많은 수고를 하게 하시는 은혜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 낳는 업으로,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으로, 반석으로 세우시는 자들, 일꾼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일꾼들에게 주시는 은혜고,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잖아요. 다윗의 행복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시잖아요. 의와 평강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BCD 안디옥 교회에게 이미 믿은 자들에게,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더 나은 의를 행하라고 주셨지만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율법을 완전케 하신 주께서 그들에게 이제 주시는 율법은 그들의 마음속에 주시잖아요. 더 나은 의를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하늘의 상을 얻는 의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더 나은 의를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행하지 못함으로 그 죄가 계속되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병에 드는 거죠. 네? 그래서 병 고침 받을 때 항상 뭐를 사해 주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온 거죠. 그들의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주께서 친히 짊어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자라난 자들에게는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은혜지요. 이 은혜는 그 나라의 의를 이루게 하시는 은혜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왕으로, 그렇죠? 구주로 세우신 그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들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죠. 어떨 때까지요? 그 왕을 통해서 의와 평강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구원자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실하는 거, 내가 결실했습니까? 열매 맺는 거 내가 하는 것입니까? 은혜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2장 12절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동산교회는 이미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죠. 또한 다윗의 왕으로 세우시고 구주로 세우신 그 왕과 구주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이루신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사울만 증인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서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고 그 율법의 행함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다윗에 세우신 씨로 통해서 그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죄사함과 의, 확실한 은혜를 전하는 그 일을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율법이에요, 율법. 즉 예수 십자가는 알아요. 근데 부활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율법 아래서 뭐 합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을 것 같고 또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의 죄를 받을 것 같고 저와 여러분도 어렸을 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범하면 하나님이 나를 또 때리시지는 않을까, 내게 무슨 사고가 나서 내 다리를 뭐 치시거나 뭐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구주로 거룩한 자로 세워서 이루어 가시는 확실한 은혜를 증거해 주는, 그래서 그 살리는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자라난 교회가 되기를,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보내신 주의 증인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먼저는 왕과 구주로 세웠어.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왕의 다스림과 그 구주로 세우신 자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늘 그 확실한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비시디와 안디옥에 있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구주로 세우셔서 이루시는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오늘도 예수의 물세례는 받았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서 자기 행위로 구원을 판단하는 그들을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심정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구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일을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입니다. 235장입니다.
사람에게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이죠. 그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맡기셨죠. 먼저 우리가 그 복을 받았고 이제 그 복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 말씀을 맡기셨지요. 왜요? 복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시려. 그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나라로 세우기 위한 것이죠. 사무엘이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통하여 다스리는 그 나라, 사무엘이 바라보는 새롭게 되는 나라죠. 그럼 사무엘이 바라보는 나라는 왕과 그 왕의 백성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준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왕과 백성이 되는 나라죠. 그리하여서 그 나라에 살아가는 새롭게 된 그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백성으로